우리는 이제 드디어 그 성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이 무너짐과 그리고 승리를 얻어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라는 것은 어쨌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투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투라는 것은 언제나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리고성 전투는 아주 독특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후의 모든 전쟁들은 군사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만한 군사적인 전략. 그러나 여리고성 전투만은 군사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종교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양강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소리에 의하여서 성벽이 무너지게 하는 이런 의미의 어떤 전쟁들. 그러니 전투 방식에 있어서 군사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전투 방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언제나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전리품을 얻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전리품을 주었어요. 그러나 오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아이성 전투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너희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취해라. 그러나 이 첫 번째 전투에서는 헤렘 전쟁이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헤렘 전쟁이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 전투는 첫 번째라는 전투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독특한 의미를 담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과 신학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저 여리고성 전투는 그냥 단순한 첫 번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전투의 의미들, 그 신학적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그 승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고 또 14절도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14절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자, 지금 엿새 동안 똑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 장면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가보죠. 가만히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첫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곳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그곳에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 위를 하나님께서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곳에 계속해서 운행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하루 만에 그것을 할 수 있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곳을 하루 운행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루 운행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루 운행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생겨나고 무질서했던 곳에 질서가 잡혀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공허한 곳에 무엇인가 의미가 생겨지고 질서가 없었던 그곳에 질서가 생겨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곳에 빛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를 하셨을 때에 그렇게 6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이 첫 번째 여리고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땅이 다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마치 처음 창조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새로운 재창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숫자입니다. 제사장 7, 양각나팔 7, 7, 7, 7.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나팔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가 있었을 때에 그 누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7 양각나팔과 7 제사장과 7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 양각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양각나팔이 앞으로 지나가고 그 뒤를 뭐가 따라갑니까? 언약궤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지금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변해버린 이 땅을 상징하는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의 7 양각나팔, 그분의 완전한 임재를 상징하고 그 뒤에 그분의 언약궤가 따라가면서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던 그때 창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 여리고성은 죄로 말미암아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마치 첫 창조 때 그래하였던 것처럼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지금 바로 무너뜨릴 수도 있으실 텐데 마치 처음 창조를 하실 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6일 동안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똑같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여리고성 첫 전투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의 전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공허와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죄로 말미암아 다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가 버린 이 죄악된 땅, 그리고 이 죄악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창조를 하고 있다라는 엄청난 의미가 담긴 전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리고성 전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안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안식을 향하여서 안식이 초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자, 여기까지 일단 7째 날. 자, 7째 날. 우리가 창조된 6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던 그 6일, 그 6일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찬양도 그런 찬양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정점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모든 창조와 그분의 운행하심의 6일은 7일을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7일째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안식일이 7일째 되는 날, 6일째 창조받았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긴다.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너는 청지기로서, 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모든 창조물들의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날 이제 아담은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것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 앞에 곧게 서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그래서 안식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창조와 그 안식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담은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은 거기에 대하여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도 이 6일 동안 운행하셨던 하나님이 7일째 날 새벽에 또다시 7번을 그날 특별히, 이날은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모두 하루만 돌았어요. 그런데 이날을 특별하다는 날이고 또 7번 더 돌게 하심으로써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16절, 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6일 동안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고 7일째가 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담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던 것처럼 6일 동안 운행하시고 만드셨던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주셨던 것처럼 이 7일째에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 말에 외치라라는 거예요. 이 외치라는 단어는 루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군사적으로 기합을 넣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외침이라기보다는 승리를 위한 외침, 찬양의 외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악 하고 외쳐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외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너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그 승리를 누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6일의 운행은 7일을 위하여 있었던 것이고 이 7일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승리의 함성이 외쳐지는 마치 첫 번째 창조의 7일째 되는 안식일처럼 새 창조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 7일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창조의 안식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백성이 외쳐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임재 소리, 그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벽이 무너졌다. 자, 새로운 창조, 새 창조에 있어서 안식이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하게 높아졌던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을 향해 높아졌던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 안식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기 좋았던 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되었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고 인생들도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이때에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향해 달려가시면서 이 안식은 하나님을 향해 높아졌던 견고하게 문을 닫고 있으며 견고하게 높아졌던 이중문으로 절대 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이 새로운 창조의 안식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안식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자, 그 성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높아졌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온전히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새로운 창조에 있어서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 속에 있는 죄가 제거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창조가 바라보고 있는 안식이고 하나님은 지금 이 안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22절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저 22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단어.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맹세한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날 7일째 되던 날 라합에게 있어서는 그게 며칠째였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다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시간은 7일째예요. 자, 7일째에 라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생, 여인,
우리의 죄된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창기가 되어버린 우리,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여인이어야 할 우리.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맹세한 대로 그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자기 안에 세웠던 자기의 견고한, 여리고성은 자기의 성입니다. 자기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 그날,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는 것, 자기예요. 그것이 무너진 그때 맹세한 대로 하나님이 너는 살리겠다라고 맹세한 그 사람을 살린 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날. 그러니 새로운 재창조의 날, 새로운 재창조는 바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안에 있는 죄가 모두 제거되고 그리고 맹세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자,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원한 맹세와 관련이 있는데 다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한 성을, 그리고 다시 견고한 성을 놓고 죄를 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악한 왕으로 인침받고 있는 아합 때에 히엘이라는 사람, 베델 사람 히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축성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했는데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문을 달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죽어요. 자,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6일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면서 아담에게 예배를 받으셨고 안식하는 특별한 날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리고성 전투는,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의 싸움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안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을 위한 싸움이다. 안식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졌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리고 그 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이 싹 제거되는 것, 그리고 맹세한 대로 기생과 같았던 여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다시는 그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창조할 때는 이 땅에 창조가 있기 전 하나님이 미리 천사들을 창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천사들에게는 창조를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으로 동참한 것밖에 없어요. 첫 창조는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재창조를 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군대를 동참시키세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는 그들의 동참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은 7 양각나팔 7개를 잡아라.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잡고 그 뒤를 따라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도는 동안 말하지 말아라.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 땅에 가질 것이 참 많을 것이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라. 손대지 말아라.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철저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기반이 된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7째 날 7번 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그날에 외치라라는 그 소리에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순종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하시되 특별히 믿음이 기반이 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순종뿐만 아니라 무엇이 요구되었습니까? 이 새로운 창조에는 하나님의 군대의 순종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한 철저한 순종과 끝까지 버티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입을 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 어느 부분이 조금 무너지는 부분이 보였다든지 뭔가 초짐이 보였을까요? 전혀 그런 것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성 위에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어떡하지?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어떡하지?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을 꿋꿋이 인내하면서 돌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보니까 6일 동안 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 효력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날 7번을 돌아야 되는 그때에도 꿋꿋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바퀴, 2바퀴, 3바퀴,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찬양하라는 그 로하라는 명령에 와 하나님 주셨다라는 그 찬양을 해야 하는 이 인내.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창조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창세기에 6일 동안이나 창조를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재창조를 하실 때에도 하루 만에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과 우리의 인내를 통하여 이 새로운 재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철저한 순종과 인내를 합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말씀을 정리해 보죠.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자, 입을 열지 마라 했다. 왜? 입을 열면 자꾸 사람들이 불평할 거니까. 그러니까 입을 열지 마라는 말에 순종했고 외치라는 말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런 의미만 가지고 우리를 중심으로 한 해석만 너무 많이 그래서 여리고성이 결국 무너진 이유는 우리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이야기.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여리고성 전투는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전투 전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 전투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땅 차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는 우리에게 7일을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천사들도 흠모한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되어지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교회와 이 땅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첫 창조에 그렇게 놀랍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내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도 동참하지 못했던 그 일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7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우리의 침묵과 우리의 철저한 순종과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그리고 그분의 안식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할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만 보지 마시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그분의 7 양강나팔의 울림과 함께 그분의 임재와 언약궤가 뒤를 따라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공허한 곳이 채워지고 여러분 죄는 공허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공허 가운데 무엇인가를 채우시고 혼돈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질서를 잡아서 하늘 궁창을 만들어내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거기에 궁창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질서를 잡으시고 물로 덮여 있었던 곳에 뭇을 드러내시고 그 뭇에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그 식물 위에 동물이 있게 하시고 그 동물 위에 인간이 있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질서를 잡아내시는 공허를 바꾸시고 혼돈을 바꾸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새롭게 하고 계시는 이 창조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으며 우리가 그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7일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찬양하기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침묵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치며 그렇게 싸워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6장을 또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7이라는 숫자와 6일의 운행과 7일째에 일어난 이 역사가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의 이 신학적인 의미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가운데 동참된 이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지금 그 일에 동참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여리고성 전투의 의미처럼 이제 새 창조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